우리가 빼앗기고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까지 빼앗겨서 힘든 우리의 삶을 현재 살고 있다면 본능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이 본능은 어떤 본능이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태어나면서 완전 잡혀서 태어났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 떠난 채로 하나님의 반대의 끝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게 돼가 있어요. 영적 존재라 문제가 오는데 육신의 문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오고 본능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27, 28절을 돌려내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 사탄이 파괴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강탈해버린 거예요. 27, 28절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요. 이런 가문에서 내 선택하고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버린 거죠. 결국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뿌리 내려진 가문의 배경이 있는 영적 문제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배경이 있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든지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에게 배경을 가문을 조사를 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의 가문이 배경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27, 28절이 강탈되어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에 대한 영적 문제인 거죠. 자,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세상과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은 문화에 꽉 잡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행복이 그다지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사실은 여러분 포럼을 시작하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거잖아요. 내가 나가서 놀고 필요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문화에 잡혀봐서 살아가 봤지만 그다지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이렇게 포럼할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내 삶은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느냐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습관적인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영적 문제예요. 습관적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 세 개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가문의 무속 배경인 거죠. 이 사람이 결국은 자살을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문제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붙어서 오는 거예요. 뇌의 문제가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습관적인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 가문의 배경에서 붙어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문제냐? 어디에서 온 거냐? 그러니까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내가 태어난 거죠. 이게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삶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위에 이 문제를 통하여서 육신의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육신적 영적 문제가, 육신화되어진 영적 문제가 붙어서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무기력. 무기력이 올 수밖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력이죠. 산무죠.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증거가 1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겠느냐고요. 이거는 응답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거슬러서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고 이걸 해보시라고요. 근데 요게 와서 요거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먼저 태어나서 순서대로 오는 겁니다.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응답이 1도 없었다니까요.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겠죠. 이제 이렇게 내 삶이 움직여 가니 결국은 미래도 올 거 아니에요.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미래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 운명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에요. 인생 운명.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운명화로 딱 잡혀버렸다니까요. 나만 이러면은 좋겠어요. 후대가 있잖아요. 우리 후대에 반드시 내가 부모님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나 닮겠죠. 뭐 되겠습니까? 유산화되어진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건 이제 큰 거죠. 대물려 준 거니까. 유산화되어진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이죠. 이 유산은 가장 위험한 유산인 거예요. 위험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유산이에요. 경제의 유산이 문제가 왔다. 가난이. 우리가 못 풀어요. 그 가난을 누가 풀겠어요? 올만 하면 플러스 될만 하면 마이너스가 더 커버리는데요. 유산이 되어진 거예요.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으로 노력으로 유산화되어진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유산되어졌다라고 알고 했느냐? 아니요. 없으니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때 정도 되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이때 여러분 정도 되면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여기까지 여러분이 사실은 가야 되는 거죠. 성공을 해서 성공이냐? 아니라니까요. 성공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다 성공하면 되죠. 이유가 뭘까요? 27절을 뭐 했느냐? 강탈당하고 파괴가 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요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 이래가지고 또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복 안에 뭔가 들어가는 뭔가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빨리 타셔야 돼요. 그러면 파괴가 되어지고 강탈이 되어진 문제, 치유받을 부분을 한번, 어떤 문제를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영적 문제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구원이 나와야 되죠. 아, 이건 영적 문제구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틀림없이 한 분이 있구나. 그분을 아셔야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늘 들었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들은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내 것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들었고 알고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거 아니에요. 책 페이지 넘기듯이 그거 절대 영적 문제에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줄도 알면서도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 이제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아는데 안 된다. 많이 들어서 고쳐야 될 부분도 안다니까요. 안 된다. 그거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허물로 가지고 온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상관없는 허물로 가지고 온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병이 되어진 거죠. 병이에요.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러한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산화되어진 영적 문제의 병. 이러면 해결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없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뭔가에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 팔이 치료를 안 받았느냐? 치료를 받으면서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우리 딸을 6개월 때부터 친정에다가 제가 보냈잖아요. 태어나서 6개월. 시어머니가 보시다가 너무 힘들어가 풍이 왔어요. 아사풍. 근데 그 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정으로 보낸 거죠. 그때에 애를 못 업고 포대기를 포대기로 업어야 되잖아요. 근데 팔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엄마가 어레이 뭐 팔 아프겠지 뭐. 저도 여사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내가 아파 보니까 얼마나 그랬는데 세상에 내가 몰라주고 그 막 괜찮다 하면서 그게 이제 부모인 것 같아. 그 이제 우리 엄마가 갖고 있는 50견이라 오른쪽. 그래서 저는 유산화되어진 영적 문제로 온 50견이다 라고 푸는 거예요. 나는 이건 내가는 해결을 못하고 의사도 해결 못할 것이다. 이거는 영적으로 붙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50견을 해결 못합니까? 의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사에게만 내가 대롱대롱 매달린 거 하고, 영적으로 유산화되어진 우리 부모님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저도 이게 드러난 건 우리 그 손자들 때문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젊었을 때에 이제 병원 막 그 카 끌고, 그때 지금의 병원의 카하고 달라요.
그때에 너무 팔을 많이 써놔놨다가 이제 때가 되어지니 자녀들을 통하여 아유 조금 무리가 오니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럼 그냥 아파서 드러났다. 처음에는 그래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는 영적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냥 질병이라는 거지. 내한테는 굉장히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그거 아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내가 인정 안 하는 한은 병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요 병원 다 다니고 물론 보험료로 썼지만 보험금으로 썼지만 내 돈으로 썼다 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하여튼 이 부분에 교수 전문적으로 의사는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실하게 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위에까지 거리 안 됐잖아요. 팔이 힘이 없어가지고 툭툭 떨어지고 아프니까 떨어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힘이 있어서 잘 써내려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가봐야 되지. 이거 낫고 나면 또 다른데 또 문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이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성도들의 나이대를 보면 다 질병의 때거든. 이제는 질병이 올 때예요. 조금 힘들게 하루만 힘들어도 막 피곤과 몸살이 나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는 그러한 나이잖아요. 나이대가 그래요. 그 요때 무조건 질병에 의해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질병이 오고 나이가 한 살 더 들면 또 질병이 오고 두 살 더 들면 또 병 오고 가장 이제 이 문제가 오겠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오겠죠.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 이번 주에 진짜 묵상하고 알아들으면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와닿는 거 있을 거예요.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로 온 병이 있어요. 하나 나사나 보세요. 부모님이 양쪽 부모 우때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틈이라는 병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못 고쳐냅니다. 계속 왜 이래 아프지 왜 이래 아프지 질병은 병원은 병원으로 돈 계속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드느냐 하는 인생살이가 된다니까요. 인생이 질병하고 다투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싸우는 인생이라고. 그거 하고 줄다리기 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명화. 인생 운명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요. 빨리 받아들여버려. 뭐 받아들이는데 뭐 문제 되나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게 내 능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이 인정시키셔야 되는 것 같아요. 죄악으로 온 마음의 병, 허물로 온 영적인 병, 마음으로 죄악으로 지은 우리의 죄악으로 온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몸의 삶까지 오는 문제, 이거 다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문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는 여기에서 해방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갇혀있고 잡혀있어 보세요.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전도학교에서 물론 또 이어서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안 닮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안 닮았어요? 꼭 아내는 남편 때문에 온 문제 같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온 문제 같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짚고 못 들어가서 그래요. 짚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을 시켜 주셨다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온 재앙을, 그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완전 해방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 여기에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자, 요때 이제 요한 1서 3장 8절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8절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27절과 28절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귀 일이잖아요. 완전 이걸 멸하시고 꺾으셨다는 거죠. 요거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스도니까. 멸하고 꺾으셨으니 나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나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질병이 와도 괜찮아요. 나오면 되니까.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괜찮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끝날 문제니까. 그래서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응답. 이 상황에 영적 문제에서 오는 무응답은 문제지만 하지만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끝 1도 없다. 거기에서 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응답이 결국은 응답이잖아요. 한나가 무응답 속에서 찾아내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었다라고, 그걸 보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끝냈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파괴가 되어지고 강탈되어진 모든 영적 문제 끝. 모든 영적 문제 끝. 원래대로 다 바꾸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여러분은 흑판에다가 계속 여러분에게 적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계속 적잖아요. 다 그런 이유에서 적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질병의 영적 문제다. 그거를 십자가에서 끝. 원래대로 갖고 가줬다 이 말인 거예요. 어디 원래가 어디죠? 27, 28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메시지를 모르면 강탈되고 파괴가 되어져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으로 해도 성공을 해도 안 된다라는 영적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진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이대로 우리 인생은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영적 문제가 진짜 무서운 것이냐? 영적 문제는 너무 두렵고 이거는 시급할 문제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그러면 영적 문제가 도대체 왜 왔느냐?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뭐 답답해서 하나님 믿겠어요? 사실 여기에 저부터 시작해서 답답한 일 없으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사실 진짜.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자들이 문제를 갖고도 예배가 행복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을 하나님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힘들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그거 다 힘들어요. 우리 다 같이.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바로 복음 속으로, 복음의 코너로 몰아가게 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네 하나님 안 믿을 거잖아 이 말인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 네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말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왜냐하면 나를 회복시키셔서 구원 속으로 넣었으니까. 본래에서 본능대로 살아온, 자, 본능대로 살아온 여기에서 뭐 했느냐? 깨뜨려 버린 거예요. 본능으로 살아온 이 6가지를, 태어나면서 갖고 온 6가지를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 끝.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인 본능,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로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예배가 뭐고 왜 이 자리에 와야 되는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됐어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걸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 행복하냐? 모르겠어요. 그냥 구원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고백해요. 행복이 구원이고 구원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행복이다. 그냥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짜증이에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될 그 곳이 있어요. 그 운명, 내 집에서 나온 사주팔자 요거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사주팔자, 그래서 저는 요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걸 보면서 네 운명은, 네 사주팔자는 네가 키운 네 자녀에게 칼로 찔러 죽임을 받을 운명이다 라고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정해진 그 본능의 운명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란 거예요. 어찌 저렇게 부모를 저렇게 찔러 죽일 수가 있냐. 뭐 사건이 워낙 이상한 사건 진짜 많잖아요. 끔찍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원래 태어나면서 네 운명과 네 팔자와 네 사주는 네가 정성스럽게 키워준 네 아들에 의하여 네가 죽을 것이다. 아니 이 운명을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정해지가 있는 본능인 거였어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한테 칼 들고 달라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 아이가 나를 찔러 죽일 수 있었던 내 운명과 사주와 팔자였을 수도 있었구나 라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진짜 마귀의 손에 노예되어진 거. 영적 문제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영적 문제에서 구원해낸 거예요. 그런 운명 사주 팔자에서 그곳 그 운명 그 네 집 사주 팔자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애굽에 종된 것에서 빼내주신 이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 그 운명 그 네 집 사주 팔자에서 나를 뭐 해냈다? 빼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살리고, 살인죄 안 되잖아요. 내 자녀도 살리고 나도 그런 비참한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꼭 당해봐야. 어부도 아버지가 같이 그 친구하고 저 중학생 2명 경찰에 신고했다잖아요. 이 여아 둘이가. 근데 경찰이 그냥 뭐 증거가 없고 하니까 막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게 1월 2월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5월에 이 비참하게 이 어부도 아버지에게서 성폭행 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경찰이 뭐 죽을 줄 알았겠어요? 뭐 설마 뭐. 그러니까 지금 목이 없어가지고 증거가 없어가지고 구속이 안 된다는데 100만 1000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이러면서 막 지금 피켓 들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운명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너는 네 인생이 네 어부아버지에게서 너는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이후에 너는 목졸림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아니 그 운명을 누가 어떻게 바꿀 거냐고. 그렇지만 우린 지금 현장에서 사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엄청난 구원. 이 구원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요때 이제는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긴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염려 많고 불안, 의심 많고 말씀밖에 날 살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조용한 시간, 멈추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서 오는 행복이 뭔지를 맛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도록, 그 후손에게 답이 되어지도록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답을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놓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이라니까 아담과 하와 니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답, 이거를 나도 놓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안 놓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과 하와를 욕할 부분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부분에 답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 놓고 옛 틀에 완전 쫙 갇혀버리도록 아담과 하와가 옛 틀에서 못 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조용한 시간, 멈추는 시간을 여러분 다시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6장 14절입니다. 홍수 재앙, 인간의 타락, 누가 만들었느냐? 내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나의 타락을. 내 타락을 누가 건면해가 내를 타락시켰겠어요? 부모님이냐? 아니요, 답 있잖아요. 하지만 그 타락의 길을 선택한 자는 누구냐? 나예요. 내가 내 스스로. 불안하고 약한 사람 소리 더 지르잖아요. 사실은 니한테 답이 없으니까 헤매는 방법인 거예요. 헤매는 방법인 거예요. 안 됐죠. 소리 더 지르고 과음 더 지르고 막 억지 쓰고 막 더 될 거를 안 된다라고 말하고 막 고집 피우고 방황하고 타락하는 방법인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빨리 이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땅을 가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는 복음의 답이 전달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뭐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뭘 놓치느냐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약속한 땅, 내가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네가 가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이거든. 근데 가나안 땅 가니까 굶어 죽겠거든. 이렇게 애굽 땅이 기름지고 먹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의식주 따라 내려가 버리는 거야. 의식주 따라가. 뭘 놓친 거냐? 복음을 놓쳐버린 거야.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는 있었다니까요. 그 이후에 복음을 놓쳐버린 거야. 요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를 부르시어서 이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나를 불러서 언약을 놓치지 아니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길에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우리 후대가 부모님이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후대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언약이 이사야에게 언약을 전달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속국의 답이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속국에서 해방이 된다니까요. 나 한 사람 자꾸만 네가 하면 된다 하지 말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는데 우리 가정이 살아. 사단에게서 빠져나와. 남 다른 거 간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느냐? 아니,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해라, 네가 기도하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나에게 뭐 하라 하는 거냐?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니까 네 안 되지? 성령 충만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 네가 여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138 여러분이 사모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너를 통하여서 마지막이에요. 5번째, 회복과 구원인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이제는 내가 함께를 넘어서 너와 뭐 하겠다? 동행하겠다.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완전 동행하였더라. 이래 돼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함께는 뭡니까? 함께 있었는 거예요. 동행은 뭐예요? 모든 걸 같이 한다는 말인 거예요. 함께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걸 넘은 거예요.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어서 화요일 날 메시지를 할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하여 여기에 칠액이 없고 그 이전에 내게 생긴 게 뭐였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안 두려움인 거예요. 그 불안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았느냐.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병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나타나는 영적인 병 한번 봐보세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멍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을 왜 못 찾느냐?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기하고 가슴과 마음에 새겨서 이게 영혼과 뇌까지 전달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듣고 끝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같은 인간인데 태어날 때 다 여기에서 태어난데 왜 27, 28절로는 완전히 거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나를 빨리 흐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흐름 발견했어요? 지난주에 말씀 그냥만 들은 대로 그냥 끝. 종이에 적은 노트가 아니고 종이에 떡 적어놓고 끝. 그것도 아예 없어. 듣지도 안 해. 무슨 메시지를 어떤 미션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지 아예 없어. 그 흐름 뭐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 알고 들어갈 수가 없어. 수학 공식은 그 어려운 건 풀어도 이 한국말 뜻을 전하는데 못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기도 싫고.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 학교를 많이 졸업을 했고 적게 졸업했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요거 두 개가 사실은 나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게 할 수가 없어요. 꽝 지르면서 꽝꽝 이러면서 막 높낮이 높여가면서 낮춰가면서 노래 부르듯이 왜 그 있잖아요.
트롯 부르듯이 그렇게는 못해요. 하지만 살살 별로 높낮이 없이 여러분에게 말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말의 뜻의 내용과 그 깊이로 들어가 보시라고요. 나보다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보면 내 인생을 풀 수 있는 답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머물러 서줘야 이런 간단한 메시지도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너무 앞이 깡깡 막혀가 흑암이 되어져 있어. 이러면 안 돼요. 니만 죽는 게 아니고 후대 다 죽어요. 살려내 보자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다른 길이 없다는 거,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거, 요거 완전 고백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행복의 구원을 주사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을 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갖고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